네, 우리 집사님 특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꼭 살립시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자,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얹으시고 함께 축복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4주에 걸쳐서 어려운 그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시는데 사람은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가에 대한 거, 또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한 것을, 지옥은 정말 있는가? 지옥은 있다. 네,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아들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막차를 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믿는 자는 구원의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지옥도 믿고 천국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기도를 해서,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이웃사람, 친한 사람 다 예수 믿고 나와 함께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왜 예수 안 믿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들고 사고를 만나고, 왜 나는 예수 믿어도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나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소용없는 거 아닌가?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주일 성수 소용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되는가? 시편 49편과 시편 73편인데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9편을 먼저 펼쳐놓고 시편 49편에 16,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49편을 찾아봐 주세요.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음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자, 죽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영광도 내려가지 못한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부자가 돼 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죽으면 그걸로 모든 그 영광 부자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축복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짧은 요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시편 49편에 핵심이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편 49편의 핵심은 3절에 있어요. 뭐냐면 지혜와 명철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49편은 1절에 보면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도 들으라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들으러 오셨어요. 귀가 있으시니까 들을 수 있어요. 들으러 오신, 뭘 들어야 돼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귀천 빈부 모두가 다 들을 말씀이다. 다 들으라.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인생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인생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사는 그분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집을 짓는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지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 같아야 돼. 모래 위에다 짓는 건 쉬워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분들은 모래 위에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반석 위에 집을 차분히 지어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을 세우실 때에도 모래 위에다가 대충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허술해져 있어요. 잘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잘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뒤식 사는 겁니다. 늦었지만 늦었더라도 세우고 싶은 거예요. 10년, 20년 후, 아니 내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를 바라볼 때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D6인 거예요. 나로 끝나지 않겠다.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2번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죠. 근데 인간인데 짐승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만 알고, 그러면 그분은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종말을 알아야 돼요. 재물이 굉장히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실체를 알아야 돼요. 돈이 과연 다인가? 아닙니다. 죽으면 땡전 한 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도 빛을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고 사는 인생이 지혜자이다. 딴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짜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 부자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 들어보셨죠? 낙타 바늘기 들어보셨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부자가 예수 믿기 무지무리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재산이 너무나 아까운 거야. 예수님 따르긴 따르는데 재산 때문에 못 따라걷는 거예요.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나님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야. 우리 게 아닌 거야. 돈이라는 거, 재산이라는 거, 자식이라는 거 다 하나님 거인 거야. 건강도 하나님 거인 거야. 하나님 거를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사울왕과 아간이 헬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인마에 포켓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헬렘. 근데 똑같은 여리고에서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잘 사는 동네, 강남 같은 동네 부자 세례장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자기는 돈이 전부이고 권세가 전부이고 매국노가 되더라도 꼭다기까지 올라가고 거짓말을 해서도 재산을 착복하는 게 자기가 목표였었어요. 끝까지 갔는데 여기가 채워지질 않아. 너무 여기가 채워지잖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기 시작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뺏은 것은 4배를 갚고 저는 오늘 진짜 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여기 임하여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삭개오처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예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우리 뭐 대단히 큰 부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아시죠? 건강도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보세요. 병 하나 찾아오면 위암 찾아온다든지 간암 찾아온다든지 뭐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세요. 건강했던 분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축구하면서 굉장히 건강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축구를 잘했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가시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것을 헬렘,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착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뭡니까? 11조입니다. 10개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건강 이상 생기게 해보세요. 1억 2억 금방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병 하나 찾아와 보세요. 1억 2억 금방 나가지. 잘 생각해야 돼. 11조는 뭐냐면 이 모든 거, 나의 건강과 가족과 모든 사업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훈련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것인 줄 모르고 돌아갔지만 주님께 11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릴 때에는 우리 모두는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D6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미리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참 귀한 가정이시더라고요. 자녀들 부모 공경하도록 훈련을 잘 시켰어요. 이 D6에서는 부모 공경이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참 공경하라고 D6에는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잘 공경들을 안 해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시면 공경들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은 신앙을 잘 가르쳤어요. 딸 3명이 있는데 장성했습니다. 따님들이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부모님한테도 11조를 해라. 아마 목사님이 모범 먼저 보인 것 같아요. 장인 장모님 살아계실 때, 여하튼 또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목사님 먼저 본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도 11조 드리고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 3명에서 큰딸이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10분의 3이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10분의 3을 받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하튼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자기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사울의 길이고 아간의 길이고 하나님의 것을 헬렘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3편에 우리가 73편을 조금 이렇게 펼쳐서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끌 뻔해. 3절에 있거든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왜 형통하냐는 거예요. 악인이 도대체 형통함으로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없고 막 교만하게 말을 떠들어대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여전히 살아야지. 죽지도 않아.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인간은 왜 안 데려가지? 안 데려가죠. 그게 이상하더라.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막 굉장히 8절에 보면 9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도 마음에서 많고 능력하고 막 입으로 험한 말들을 하는데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무나 이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지금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하나님이 나는 고난이 있는데 왜 하나님 믿지도 않은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가? 이게 고민스러웠죠. 근데 이분이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은 그것을 17절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져요.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꿈처럼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될 것이다. 그걸 이분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를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굉장히 복받은 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복이지 진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여를 다해 피난처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세상의 복인 거예요. 이걸 추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이 편안하고 등 따신 길을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사셨던 분이세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싫은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에서 시인도 악인의 길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냥 꿈꾸는 것처럼
없어질 거구나. 갑자기 망하는 거라.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면서 자기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시인은 뭐라면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그래요. 저 좀 보세요. 시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저는 잘난 인간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우매무지한 참 어리석은 짐승 같았군요. 왜? 세상을 부러워했기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짐승처럼 어리석었구나. 우매무지했구나. 사실은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데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것을 이분이 깨닫고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악인들은 미끄러질 것이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가.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가. 그것을 이분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왼손 아니고 오른손으로 주님이 붙잡으면 얼마나 좋아.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드는 게 막 느껴지. 여하튼 주님과 함께 살고 24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 교훈. 오늘 전민정 집사님이 찬양했잖아요. 특송하셨잖아요. 말씀을 떠는 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오늘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계시거든요. 제가 디식스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순종하라고 듣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좋은데 설교에 이렇게 죽을 쑤시지? 그러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듣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듣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25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런 거 사모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26절에서는 내 육체와 마음이 육체도 쇠약하고 마음도 쇠약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가 언제 그러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재물을 다 찾은 다음에 하나도 자기가 가지지 않고 돈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를 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작은 거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27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탕한 여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망할 일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게. 하나님 제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문 열고 나가다 보면 벽에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늙어서 장수하려고 버리지 말는 게 아니라 후대와 후손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후대와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백발이 될 때도 늙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야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늙었는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하얀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어디에 쓰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그분을 쓰신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뭐냐면은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가지에만 들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꼭 이거는 예수님이 뭐든지 들어주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뭐든지 구하면 들어줄 거야.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이라고 한다면 앞뒤 구절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전체를 또 보고 66권 전체를 속에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말이죠, 똑 떼가지고 그 구절을 이단의 교주를 이렇게, 교주가 뭐 보혜사다, 뭐 신천지처럼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옳게 이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옳게 분별한다는 그거예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본다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어라. 12절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게 뭐 야망 욕심을 따라 큰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은 100% 거의 응답받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면서 노노노, 그는 줄수록 그분 신앙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게 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너희 안에 거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먼저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 주님 원하는 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여 다음 세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막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의 선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경건하게 사는 분들은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은 만사형통 아닙니다. 박해 있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돌아가십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카운셀러, 돕는 자로서 파라클레토스로 우리 옆에 계셔서 나를 돕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16, 18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가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그분들은, 악인들은 고난도 안 받으면서 저렇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돼서 나도 부대되고 싶다 그렇지만 그거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하나도 가져갈 게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떡하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럽습니까? 주와 함께 고난을 겪고 주와 함께 교회 봉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도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어마어마한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소망을 가질 때에 세상을, 재물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신 그분은 물질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이시잖아요. 밭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돼. 거기 보물단지가 숨어 있거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걸어야 돼. 예수님께 걸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조차도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의 날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저분들이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다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네,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고 갑자기 망할 거예요. 혹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 그래도 죽음 이후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상속자의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고난의 그 영광이, 멸관이 기다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내려놓으세요. 돈이 주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 뭔지를, 지혜로운 삶의 길이 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1번, 2번 기도할 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영원한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싹주의라 겪음에 당한 새벽 청년들을 축복하며 올해 교회 표대로 교회로 교회되게 본질을 회복하며 모든 가정이 명문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디스교회 전목을 위해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다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길,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며 물질을 쫓아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새벽에 새싹주의라 꿈에 당한 새벽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회복하며 장성의 모든 가정들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며 기도하며 자녀와 자녀 세대를 기도하며 지수교회 잔목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고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합한 주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당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예수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을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의 나라를 잘 건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땅에 공포의 땅에 합당하여 종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고통의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